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규범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의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누가 창조하거나 누구에게로부터 나오거나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죠. 선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유무형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함으로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고, 10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고, 18절 말씀에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고, 25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좋아했다라고 하는 다른 말씀을 보면 사랑했다,
너무너무 만족하시고 이보다 더 내가 만족할 수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세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대만족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실 때 당신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의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만족하셨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삶의 목적 삼아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마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너희가 예배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예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신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한 이유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공갈을 쳤다, 이게 사탄의 말이죠. 마귀의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는다고 했지만 죽는 것도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 공갈을 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하와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따다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게 뭐였습니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공의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여기 죽는다고 하는 말에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여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정적으로 선악과를 먹는 그날 그 시간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불순종, 범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고 선언하셨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피조된 모습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경계를 넘어서는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너무너무 내가 만족스러우니,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 예외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더러운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찢어질 듯한 모든 고통을 참으시면서 결국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이 에덴에서 쫓아내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곧 말라서 부서지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오래도록 계속해서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강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가죽옷은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12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피는 그 생명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그 생명인즉. 그러므로 짐승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것이고 짐승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신 것이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의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무엇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무엇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인간이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려본들 곧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의 죽음, 그 피, 그 생명, 그것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분리, 다시 말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줌으로써 인간이 죄에서 가리움 받고 또 죄에서 사함을 받는, 죄의 사함과 죄의 가리움을 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계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속량, 그것이 바로 대속의 죽음이죠. 누군가가 대신하여 피 흘려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고지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나실 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17장 5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령한 이런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선지자를 모세와 또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곳에 우리가 집을 짓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현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시죠. 독특하게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에덴에서 내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약속은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믿는 자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나 무슨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이든 예수를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신하여 죽으신 속량의 그런 대속물로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고 숲을 사이에 숨고 하는 이런 노력과 이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죄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나를 대신하여 죽은 자라고 믿는 그가 속죄의 주요, 대속의 주요, 속량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여지도 남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허물과 죄를 속량해 주신 유일한 주이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 유일한 비결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이 죄인인 것처럼 그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음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화답해야 됩니다. 어떤 화답입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러므로 그의 의가 내게 옷 입혀지게 하신 것,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고 예수를 믿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걸 하지 않지만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꼭 첫 면담에 이것을 따라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고 그 말씀을 잠시 오늘처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또 들려드리면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기도문을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 기도를 따라 함으로써 제가 그렇게 그분들의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명쾌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또 누리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만 이렇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굳게 서고 그리고 또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